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자, 사람이 생전에 안 변하던 사람이 생전에 안 하던 짓을 어느 날 하면 뭐라고들 합니까? 죽을 때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면 그 사람 신상에 지금 뭔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야 그렇게 할 리가 없다라는 전제 아래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행한 행적, 그 전무후무한 행적을 기록한 서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한 행적을.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이번 주부터 이제 사도행전 1장이 들어가잖아요. 8월 달까지 사도행전을 계속 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사도들의 전무후무한 행적이 있기까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자들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어떻게 되는 거야? 발음이 잘 안 되네. 처형당하시기 전에 저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그 하인이 아니 너 틀림없이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절대 아니라고 3번이나 그렇게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또 어떠했느냐. 다른 제자들도 연약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자신들도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문을 굳게 잠그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자, 1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부활을 지금 부활하신 줄 몰라요, 제자들은. 그래서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 하나님을 똑같이 믿지만 핍박하던 유대인들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지금 제자들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사도행전에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은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전무후무한 사역을 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죠? 핍박하는, 그렇게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들이 핍박하는 유대인들 앞에 담대히 서서 당당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회심시켰어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졌는가라는 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가 가장 놀라운 사실인 줄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엄청난 회심과 권능으로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유명해진 그들이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기념비를 크게, 명성을 날리면서 크게 세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다하고 복음을 위하여 타협하지 않고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피할 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타협하면 되니까. 복음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이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기네들 살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자기네들은 살려고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는데 오히려 이제는 순교까지 당하기를 마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달라지게 했죠?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연약했던 그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달라진 건가? 진짜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시집을 와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형님이, 제가 이제 막내예요. 시집 식구들 이제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우리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동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를 나는 확실히 알게 됐다고.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님한테 무슨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님 형님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네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 사실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를 제가 좀 셌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도 저를 갈구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조금 겸손해지고 이제 그렇게 이상하게 되니까 우리 형님이 자네가 하나님을 믿은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왜 이렇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건가? 연약했던 이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제가 20장 19절 아래서부터 읽어볼게요. 문을 굳게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을 선포하는 거죠?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내가 살아났다고, 부활을 보이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제야 주를 보고 기뻐합니다. 21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22절에 숨을 크게 내쉬고 뭐라 그러십니까?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4절에 보면은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이나 저희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들에게 무엇을 지금 당부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일전에도 얼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 말씀대로 이제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지금 받아서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저도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여기 단상에 서 있을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일을 합니다. 저는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저는 불법이 난무한 사람이었어요. 불법을 못하는 게 바보지. 예,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도 벌 수만 있다면 불법을, 투기도 할 줄 알고 그렇다고 뭐 사기를 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상한 상상을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본문은 바로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계속 뭐에 힘쓰고 있어요? 기도에 힘쓰고 있어요. 왜? 뭐 받으려고? 성령 받으려고요. 믿음이 어리면 왜 굳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믿음이 너무 어리면, 어린아이 같으면 성령보다 돈 10만 원이라도 받는 게 더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거기 뭘 다 갖고 계세요? 부귀도 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건강, 영화, 영생 다 갖고 계시잖아요. 여자 팔자 무슨 팔자라고 신랑 잘 만나면은, 그렇죠? 실력 있고 돈 많은 신랑 잘 만나면 여자 팔자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이게 몇 절에 있죠? 저희가 모여서 10절에 10절?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뭐죠? 제자들과 그 제자들 사도들을 따르는 여자들까지 지금 합세해서 모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라는 것은 뭐냐면 오직 계속해서 기도에 힘쓴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이렇게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기도에 힘을 쓸 필요가 있을 정도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가? 돈 벌기 위해서는 온 힘을 쏟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내내 돈 벌기 위해서 온 힘을 쏟다가 지금 잠깐 들리셨잖아요. 찔리시는 분. 네.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에 힘쓸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이 있는 거잖아요. 왜 성령이어야만 하는가라고 물으신다면, 첫째,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이쁘다고 갑니까? 힘세다고 갑니까? 돈 많다고 갑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로 갑니까? 아니에요. 뭘로만 가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영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만 먹고 살아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잖아요. 예.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같은 잔소리를 많이 하시냐고 깜짝 놀랐어.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같은 잔소리. 믿음과 순종, 그렇죠? 같은 잔소리. 그렇게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솔직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뭐죠? 부담스러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아버지 말씀대로 살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이어야만 하는가? 우리 힘으로 아버지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한 사람도 의인일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역할, 그런 목적으로 율법이 존재하는 거지. 우리는 율법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음으로 그 죄를 하나씩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성령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예. 자,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면 사도들을 시기하고 모함해서 제자들을 옥에 가두는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교회 안에 또 찔리는 사람은 육적인 겁니다. 자, 교회 안에 육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또 내 의를 세우고자 하는 교만과 시기심 때문에 거스리고 대적하는 이 모든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기고 설 수 있는 힘도 누구로만 가능해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을 다 잠재울 수 있는 것은요,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여기 단에선 제 오진이 담임 목사보다 안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다 저보다 똑똑합니다. 예. 그런데 똑똑한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하나가 돼서 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제자들을 옥에 가뒀잖아요. 시기심이 가득해서.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옥에 들어갔잖아요.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그 바리새인들 만만해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절대 깔보면 안 돼요. 이 이길 힘이 그러나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교회 밖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교회 밖의 세상은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이 평가되는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재물을 더 모을까, 재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이길 힘은,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예. 불법이든 뭐든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그래서 쉽지 않고 음행과 탐심과 모든 정력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유혹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뭐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바빠요. 말씀 전무하고 기도 전무 이렇게 하고 막 시간이 진짜 너무 아까워. 저를 위해서 반찬을 해서 먹는 것조차 아까워. 그래서 되도록이면 반찬을 진짜 안 해요. 그냥 반찬을 안 해 먹으면서도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거를 연구해서 계란, 바나나 뭐 이렇게 간단한 걸로 그렇게 합니다만은 어쩌다가 텔레비를 틀면은 제가 여자니까 막 이쁜 옷이 막 홈쇼핑이 문제야. 막 이렇게 그러고 빠져가지고 어머머머 저거 내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면 또 막 다른 그 홈쇼핑에서 뭘 하나 해가지고 딱 보면 막 어머머머 저 구두도 내 스타일인데 그래 멍청하게 있다가 보면 시간이 20-30분 금방 가. 아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다 꺼버려. 저는 절제해서 이렇게 다 꺼버리지만 성도들은 무방비 상태예요. 예. 유혹이
눈만 뜨면 유혹입니다. 또 세상 살기 좋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남의 나라를 안방 드나들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기가 그만큼 좋아진 것만큼 유혹도 많아요.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너무 억울한 세상같이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걸 도대체 뭘로 다 이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제가 이 고백을 하는데 맞아요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너무 우스운 거 있죠. 유혹이 많은데 이기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표정이에요. 리얼하게. 아유 주여,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예. 그리고 또 스스로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사실은 그 똑똑한 실력도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요. 사람은요,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 실력으로 쌓은 것을 다 탕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리고 대부분 똑똑하신 분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나오냐? 죄송합니다. 연세 다 드셔가지고 실패한 다음에 나와요. 예, 저희 교회도 서울대 나오시고, 제가 새신자 양육할 때 제가 성경을 피고 하는데 저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시더라고. 왜요? 영어 성경으로 저는 봐서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사실은 영어 성경이 우리 한국 성경보다 이해가 더 쉽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새신자 양육하고 저는 몇 장 몇 절은 못 외워요. 내용만 외우지. 근데 나오면 그 다음 주에 만나면 제가 뭐라고 하면 몇 장 몇 절 다 외우고 계셔. 연세가 드셨는데. 그래서 서울대는 아무나 가냐. 근데 이제 저도 담임 목회자로서 뻐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울대를 누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영어를 잘하시면 뭐합니까? 서울대를 나오면 뭐합니까? 예, 성경을 몰라서 저한테 배우셔야 되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주 속이 다 시원해. 예. 진짜요. 여기 저는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공부는 할 생각이 없어요. 공부하고는 담을 싼 사람이에요. 네, 스스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사람도 올 수가 없어요. 네,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연세가 드셔서 죽음을 앞에 놓고 또 암이라는 그 질병을 앞에 놓고 무력해지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건강과 재물과 그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되고 보게 되는데, 여기 계신 우리 청년부 젊은이들, 에? 고개 좀 들어봐요. 젊은이들, 제발 누구처럼 이렇게 다 잃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지 말고 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많이는 안 해도 돼. 파도가 넘칠 거리처럼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 무릎 꿇고 단 2분이라도 날마다 1분이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하는 청년부 젊은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간증을 했었죠. 어떤 간증을 했나? 그 집사님이 오픈을 스스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다시 리바이브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설교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절망감에 빠져 강 목사님에게 주일 설교를 하게 하려는 순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전번 주 또 설교 못 들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제 뭐 병이 나았나 뭔 기적이 나았나 하겠지만, 기적이 뭡니까? 자, 절대 감사할 줄 모르는 그분이 갑자기 카톡이 왔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그래서 절대 감사할 줄 모르는 분이 저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가 보구나. 왜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지? 죽을 때가 된 거야? 아니 진짜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러시는 거지?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했다 그랬어요? 그동안 하나님께만 열심히 있었지 제가 한 번도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한 번도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 그러나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제가 뿌리 달린 염소였다고. 뿔은 들이받는 거잖아요. 많이 들이받으셨죠? 예, 뿌리 달린 염소였다고. 그 뿔 제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해요. 뭐 그 사람이 누굴까 이런 거에 이따구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저도 과거에 뿔 10개나 달렸던 사람입니다. 자, 저는 그때 제 모습을 보게 돼서 너무 괴로워서 회개하게 되었다고 제가 간증을 했었잖아요. 예, 뭘 회개했냐? 순간 절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하시는 일을 보면서 누가 했어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제가 아주 한 대 딱 얻어 맞았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잠시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잠시. 너무 그렇게 했다고 씩씩하게 하시지 마세요. 잠시 포기하고 실족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서 버리시지 않고 다시 구속하셔서 거듭나게 하세요, 안 하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거듭나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동시에 제가 뭘 또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제가 실제로 들렸다는 게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 들리는 것처럼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냐? 야, 너 그래가지고 한솔 카센터 땅에서 교회 건물 짓겠냐? 어? 교회는 그냥 세워지냐? 봐라, 너가 매일 그렇게 설교할 때 일은 내가 한다고 그렇게 했잖냐? 어? 너나 포기하지 말아라. 일어나거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힘을 얻은 거잖아요. 제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계속 설교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은 겁니까? 성령으로부터.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만. 어떤 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본인들이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들이 된 분들이 많기도 하지만 저는 제 성격상, 제 개성상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 단상에 갈 사람이 아닙니다. 예,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제가 원했던 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어쩔 수 없어서 여기 서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령이 아니면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예,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성령이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기억하세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점점 힘을 얻어서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고 번영해 가다가 그 끝은 영생입니다. 그러나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믿는 채 할 뿐이지 힘들 때마다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으로 해소를 하려고 하고 힘들 때마다 세상 쾌락과 오락으로 풀어가는 자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점점 더 힘을 잃고 나이는 들어가지만 그 정신은 날마다 이기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이만 드는데 고집만 늘어가고 이기적일 뿐이에요. 예. IQ하고 거듭남은 달라요. 예.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 이 사도 바울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사울 왕이죠. 육신적으로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 위한 사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하여진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이 내적인 우리 영혼이 점점 성장해가고 성숙해갑니다. 그런 아주 육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사울의 이 집은 점점 세해져 가요. 그리고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것으로 똘똘 뭉쳐서 나이만 먹지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왜 성령이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어야만 하느냐? 새로워져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똑똑한 분들 어떻게 사셨어요? 내가 잘한다는 그 장점 때문에 못하는 사람 보면 속 터지잖아요. 거기에 제가 1인자입니다. 저는 상당히 예민한 사람이고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찔리면 내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 아니라는 거 인지하시고 시험에 들지 마시길 바라요. 제가 워낙 예민하고 그러니까는 조금 둔한 곰스러운 사람들 보면은 속이 터져가지고 제가 굉장히 얕보고 그랬어요. 속으로. 겉으로도 이제 가끔 얕보기도 하고 이제 그랬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머리가 나쁜 사람들 보면 무시합니다. 깔끔한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 보면 무시하고요. 예민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은 둔한 사람들 보면 무시합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배워서 지금 처음에 엄청 시끄러웠던 교회가 지금 조용해졌잖아요. 그렇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좀 시끄러워질 거야. 그렇죠? 예.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그래서 성령으로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어야만 하는데 그럼 성령을 받으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권능과 기적도 행하죠. 자, 본문 4절 5절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엄한 거 자꾸 구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자,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4절 5절 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몇 날이 못 되어서 곧. 그렇죠? 1년 있다가가 아니야. 몇 달 있다가도 아니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까 이걸 이제 제자들이 딱 듣고 바로 이제 무슨 질문을 하냐. 예? 지금 성령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 당시 로마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치하에 있었으니까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몇 날이 못 돼서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한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야 말 거야. 무슨 일? 해방되겠구나. 몇 날이 못 되어서 받을 거라 그러니까 몇 날이 못 되어서 로마로부터 해방되지 않을까? 그러고 그렇게 물어요. 자, 그런데 7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의 알 바가 아니라고. 참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예. 제자들의 기대를 꺾고 실망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너무 허무하고 섭섭하게 이제 아디오 안녕. 주님은 제자들을 보는 데서 유유히 승천하십니다. 예. 좀 가르쳐 주시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인지 좀 가르쳐 주시지. 알 바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실망시키시고 가버리셨어요. 얼마나 아니 성령 세례 받는 것은 기한을 가르쳐 주시잖아. 몇 날이 못 돼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근데 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때와 기한을 말씀해 주지 않으시냐 이거예요. 그리고 가버리셨어. 제자들이 멍 때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그러니까 지금 멍 때려 기대와 실망을 당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올라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멍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또 한술 더 뜹니다. 아니 그런 상황에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있는 상황에 여기 한 사람도 멍하게 그 하늘을 쳐다보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안 쳐다보면 바보야. 그렇게 쳐다볼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말씀 띄워주세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천사들입니다. 가로되 뭐라 그러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니.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런 광경을 안 쳐다보고 뭘 쳐다보란 말이야.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찌하여 쳐다보느냐요. 왜? 이게 무슨 뜻일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들리세요? 너희가 부활을 목도했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잖아. 너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응답도 받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부활을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던 너네들이 과연 너희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부활을 경험했으면 부활한 사람답게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올 때 내가 다시 재림해서 올 때는 너희가 본 그대로 너희가 부활의 삶을 살았는지 내가 심판과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를 얻고자 다시 오리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런 뜻인 겁니다. 예,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천국 가셔서 물어보세요. 맞습니다. 그 뜻이에요. 예, 재림해서 오셨을 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부터 당합니까? 심판과 구원의 증거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너는 보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믿음은 하나도 없어. 부활신앙 아니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았어.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어. 넌 어디야? 지옥. 너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 어디야? 영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 시기가 언젠가 우리들은 이 제자들처럼 지금 뭘 원하냐면 늘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는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늘 상대방이 달라지는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나는 안 달라지고 상대방만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네. 환경이 빨리 달라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학수고대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속삭이는 내 자식이 달라질 때가 언제일까? 속삭이는 내 배우자가 달라질 때가 언제일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방은 뭡니까? 로마 치하에 있어도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와 정조를 지키면서 순교로서 본을 보인 영혼의 해방 아닙니까? 예? 재미없으시죠? 복 받습니다 하면은 그냥 아멘 하실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요, 우리가 갇혀 있고 눌려 있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있어도요, 우리 영혼이
거기에 전혀 조촉을 받지 않고 평강을 누리는 영혼의 해방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나 예수를 증거할 증인이래잖아요. 증거할 사람이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할 사람을 뽑아야 할지니 해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고, 마띠아는요, 나중에 그 찾아보면은 마띠아가 충원이 됐는데, 제자의 수에 충원됐는데 마띠아라는 이름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잖아요. 도끼 맞아서 죽었어요, 마띠아는.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 부활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사는 게 부활이죠. 그럼 뭐에 대해서 다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죄에 대해서 죽고 육은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영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생각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예.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너는 그런 인간이라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다투고,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도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책임감 없이 그냥 나만 혼자 그냥 잘 살겠다고 쾌락을 쫓아서 그냥 그렇게 방황하고 살고, 이렇게 이러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 믿고 너나 부활이 있다고? 너나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 주에 작정 기도를 여러 사람과 하게 되었어요. 작정 기도를 일주일을 작정해서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일 끝나요. 내일 끝나는데 작정 기도를 딱 결심을 하고 여러 사람하고 작정 기도를 딱 하는데 첫날 성령의 임재가 정말 그렇게 크게 임할 수가 없었어요. 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작정 기도를 이제 하게 됐냐면, 교회 안에 여러 환난으로 인하여서 가망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손을 쓰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그런 가망 없는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작정기도 합시다. 그래서 작정기도를 저도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필요를 느끼고 그래서 같이 작정기도를 이제 하는데, 첫날 성령의 임재가 그냥 강권적으로 임하셔. 그래서 제가 그걸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성령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 자신이라고. 바랄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사야서에 이스라엘 불신앙으로 가망 없는 그 끝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때문입니까? 언약 때문이죠. 이 바랄 수 없는 문제들을 통해서 너네들이 이렇게 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본심은 그 문제를 통해서 누가 거듭나기 원한다고요? 내가, 우리 자신이. 그 끝에서 십자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길 원한다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지금 거듭나게 하고 있다고. 누가 약속하신 대로? 제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신실하게.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씩씩하게 마귀들을 때려 부셔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야지, 그런 전투적인 자세로 기도를 전쟁 태세를 가지고 하려고 했던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 없는 불신앙을, 저도 마찬가지고 절절히 깨닫고, 저는 뭐에 한 방 맞았어요?
너나 포기하지 마라. 이거에 한 방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 모두 뭐죠? 그래갖고 자신들의 믿음 없는 불신앙을 절절히 깨닫고 회개하느라고 기도를 못하는 일이 생기게 돼서 기도를 안 하고 계셔. 보니까 기도 끝나고 나서 내 모습을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믿음이 없는 걸 깨달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보기도 하려고 모였는데 얼마나 대단해. 중보기도 아무나 합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너무 무리하게 우리 자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닌 거야? 제가 이제 속으로 아닌 거야? 더 이제 뭐 성숙하게 하려고 그러신 거겠지? 그랬더니 기도들을 안 해. 왜 안 하나 봤더니 내 모습이 너무너무 징글징글 해갖고 기도가 안 나온다고. 또 다른 집사님들은 다른 집사님대로 기도 끝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를 진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래갖고 내가 진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첫날 성령의 임재가 그렇게 강하게 돼서 내가 선포를 해버리니까 그냥 나한테 담임 목사한테 맞춰주느라고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한 집사님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게 믿음으로 응답받으면 응답을 받은 그 자체를 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받은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로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그 말에 이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구나. 그리고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는 그 말씀에 이렇게 다들 찔려서 회개할 줄 몰랐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였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응답받은 게 믿음이 아니라면 뭐가 믿음일까요? 참 희한한 말이야. 잘못 들으면 이단 같아. 응답도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온전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응답을 받고 기적도 행하지만요. 그거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응답 받고 난 후에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자,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응답 받았어. 근데 이제 새로운 문제가 발현이 됐어. 새로운 문제가 발생됐는데 막 믿음 없는 자처럼 또 막 그럽니다. 그냥 불평하고 왜 이러는지 몰라. 상황 따라서 맨날 바뀌어. 자, 응답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응답만 찾고 새로운 응답만 쫓아다녀. 날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 자신은 어떤 자신이에요? 과거에 너네들이 그런 응답을 받았냐? 과거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냐? 봤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왜 너네들이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 왜 현재는 그런 열매를 왜 맺지 못하고 있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묶여서 그냥 내 세계에 갇혀서 내가 의롭다는 믿음이 있다라는 그 착각에 갇혀서 이런 착각에서 헤어나오는 것도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새로운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미리 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한 그 말씀대로 미리 실상을 보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고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성령의 거듭난 겁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은 어디에 거합니까? 우리의 속에 거합니다. 영이라야 영의 사정을 아는데 성령은 속에 거해요. 성령이 임하며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부터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부터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성령은 안에서부터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이라면 그것만 가지고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없으니까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 세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그러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런 하나님의 권능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왜?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자, 왜 성령으로만 가능하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모두 우리의 한계를 잘 아시고, 예, 그리고 우리의 똑똑한 능력을 하나님이 다시 다 뺏어 가기 전에 이 똑똑한 모사와 지혜를 주시는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피조물로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날마다 잘 경외함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킬 수가 있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은 날로 살이 쪄서 토실토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하실 수 없는 그 광야에 세기를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통성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왜 성령으로만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갈 수 있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달라질 수 없습니다. 주님, 어느 한계점까지는 우리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어느 한계 상황에서는 도저히 스스로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성령으로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성령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 성령으로만 아버지 거듭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어리석은 자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아이디어와 힘을 공급받아서 이들이 날마다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또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 교인들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